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 성경이 왜 우리들에게 필요한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경의 필요성, 성경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보았죠.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복음을 알기 위해서요. 그리고 영적인 삶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지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알잖아요, 그죠?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 절대자를 알게 되고요. 근데 왜 성경이 필요할까요? 구원을 알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 다 하나님의 계심을 알아요. 단지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자신들이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은 성경의 충분성. 그러면 성경으로도 충분하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이미 다 다루었어요.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보셔야 됩니다. 성경이면 충분해요. 더 이상도 필요 없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더 쉽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좀 더 분명히 알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도 있고요. 이 상황에 대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말씀 외에 다른 무언가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더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표적, 또 강한 어떤 강한 느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확실한 사인 같은 것을 좀 원할 때가 있거든요. 말씀 말고 좀 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사인을 좀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뭐요? 성경을 딱 펴고 하나님 가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러잖아요. 잘못 폈다가는 큰일 납니다. 네, 잘못 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전체적인 줄거리를 통해서 그 줄거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쫙 펴서 꼭 이렇게 보듯이 그렇게 볼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특별한 표적, 강한 느낌, 확실한 사인, 이렇게 뭔가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본문은 그 생각을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필요한 것을 다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모든 대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는데 우리가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주셨다. 믿으세요? 예, 하나님은 필요한 것, 내가 궁금해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다. 내가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분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보면은요, 그의 신기한 생명으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뭐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러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뭐가? 말씀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었고 우리에게 뭐도 주었다고요? 경건도 주었다.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고백하듯이 그 고백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두 가지를 다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요? 생명, 영원한 생명, 그죠? 그 다음에 경건은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거를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대부분 주었다? 아니죠. 중요한 것은 주었다?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도 빠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우리의 성경 안에는 내가 해야 할 모든 것, 내가 지켜야 될 모든 것,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모든 것, 내가 어떻게 해야 할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다 들어있다고요? 성경에 다 들어있다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물어보지요. 그럼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하나님이 그것도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아니, 물어보잖아요. 아니 그럼 성경에 다 있다라고 하면 월요일 날 이사 가는 게 맞아요? 화요일 날 이사 가라고 하나님이 그러셔요? 수요일 날 이사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없다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 이사 가라고 하는 날짜는 얘기 안 했지만 성경에는 다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맞죠? 성경을 읽다 보면 언제 이사 가는지를 누가 얘기해 주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 월요일 날 가라가 아니라 가장 편안한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주어서 그러면 아니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월요일 날 이사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죠? 월요일이라고 적혀져 있지는 않고 화요일이라고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성경 읽으면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가장 편안한 그 날짜를 나에게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어디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도 빠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믿어야 할 이유도, 살아야 할 방향도, 선택할 기준도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만으로는 현실이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요즘 같은 세상에 성경 말씀이 다 적용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다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질적인 방법은 이따가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성경 말씀이 내가 정말 이 복잡한 세상에서 성경 말씀이 나한테 그렇게 적용하도록 말해 줍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죠? 믿으세요? 맞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가 그걸 믿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에 성경 말씀이 다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시대가 바뀔 것을 모르고 성경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컴퓨터 모른다고요? 컴퓨터 아실 거예요. 삐삐 모르신다고요? 아실 거예요. 핸드폰 모르신다고요? 아실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신다? 아주 처음과 나중 되시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이 그것을 다 포함할까요? 안 할까요? 포함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약해서 그렇지, 우리 지식이 적어서 그렇지, 이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66권이면 충분하다. 66권이면 핸드폰도 해결될 수 있고, 66권이면 AI도 챗 GPT,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까지도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해서 66권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구약 시대에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뭐 트랜스젠더나 남자와 여자 말고 양성인 사람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 대답을 줘요? 주잖아요. 죄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뭐를? 남자와 여자만 그러니까 중간이 없다라고 이미 성경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에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2025년도에 살 때 분명히 이 문제가 이슈가 될 거야. 그리고 성을 자기가 선택할 거야. 그런데 미리 내가 사람을 만들 때 남자하고 여자만 만들어 놓을 거야. 이미 하나님은 2025년도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을 때 이미 하나님은 여기까지 생각하셨다고요? 우리는 믿잖아요. 처음과 끝을 다 아신다며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 아담과 이브를, 하와를 만들 때 여기까지 생각을 하셨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하잖아요.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 때 2025년도에 될 때는 차별금지법 이야기가 분명히 걔네들이 만들 거야. 믿지 않는 이 악한 인간들이 차별금지법이란 것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 이 공통분모에 대해서 생각하고, 염색체 이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할 거야. 아니야, 이런 것들을 내가 막기 위해서 아담, 남자, 하와, 여자 딱 둘만 만들어 놓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 우리가 적용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적용해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가 바뀔 것을 모르고 성경을 주신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겪을 혼란과 갈등을 모르고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모든 삶을 아시고 그 삶을 살아내기에 충분한 말씀을 미리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미리 주셨어요. 어떻게 대처하라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지요? 말씀이 지금 예전에 나왔지만 미리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26년도를 살아갈 때 말씀을 주실까요? 아멘. 주실 거예요. 2026년도를 살아갈 그 말씀을. 그래서 목회자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년도에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 말씀의 숲교회가 살아갈까요?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래, 우리 말씀의 숲교회는 이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2026년도를 살아가잖아요. 2027년도, 2028년도, 2030년 오나요? 2030년이? 그때까지 살아갈 모든 말씀을 미리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믿으세요? 예, 그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모자른 것이 아니라, 더 새로운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66권 안에 성경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부족해서 덧붙여야 하는 책이 아니라 충분해서 붙들어야 하는 책입니다. 아멘. 예, 여기다 밑줄을 좀 그으세요. 성경은 부족해서 덧붙여야 하는 책이 아니라 충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붙들어야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복잡한 건 누가 만들어요? 인간이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한 걸 좋아해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혼돈을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아주 복잡한 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조직적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결하고 그리고 아주 조직적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계획적으로 만드는 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그냥 무계획의 계획이라고, 이거는 성경적인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신앙도 내가 계획하고, 신앙 목회도 내가 계획하고, 신앙도 내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 나는 어떠한 모습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까를 늘 우리는 계획하고 또 계획하고 계획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복잡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뭐 한다고요?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춰놓은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다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잡한 계산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자신을 알도록 부르셨습니다. 그죠? 예, 성경을 읽다 보면 모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다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지침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세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 모든 것들로 충분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길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질문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의심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여기에 답을 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것을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길이 보인다고요. 아,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하고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하고 결정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그 길을 분명히 믿는 자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길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을 닮았는가?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과 닮았는가?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이 세 가지 질문만 잘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요. 이 선택이 하나님을 닮았는가?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과 닮았는가? 그 다음에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잘 알아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월요일 날만 이사 가야 되잖아요. 그죠? 손 없는 날이 월요일이라면 월요일 날만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언제 가면 돼요?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예? 이왕이면 좀 싼 날, 비싸지 않는 싼 거, 아무 때나 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월요일 가든 괜찮고 화요일 가든 괜찮고 수요일 가든 괜찮고. 왜요? 내가 가는 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월요일 날만 매여 있는데 우리는 월화수목금토, 주일날은 안 가는 게 맞죠. 월화수목금토 뭐 아무 때나 가면 하나님이 그때 네가 움직이는 날 나도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모든 성경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자유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자유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매여 있지 않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 이 질문만 붙들어도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선택 앞에서 분명한 방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이 하나님을 닮았는가?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과 닮았는가?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이 세 가지 질문만 있어도 분명한 방향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들의 생각을 단순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깊지만 어렵지 않고 영적이지만 현실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에 생각해 보세요. 고대에 쓰여진 그 성경이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로 고대로 써져 있잖아요. 그 고대에 쓰여진 성경이 오늘날 적용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야, 오늘을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성경이 우리를 적용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고전 문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전 문서가 오늘 2025년도를 갖다 놨는데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고 역사하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을 다 포함시키기 때문에 그 성경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설책을 읽잖아요. 우리가 그 당대의 유명한 책들을 읽잖아요. 그냥 그 당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당 시대가 지나고 우리가 죽어서 없어져도 성경은 계속해서 살아서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다. 이것만 알아도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맞잖아요. 이것만 알아도 이야, 참 성경이 벌써 사장되고 묻혀버려도 한참 묻혀버릴 텐데 저 성경이 계속 베스트셀러로 남아가지고 아직도 인간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것만 깨달아도 이야, 세상에 아직도 2025년도가 되는 이 현실 속에서도 베스트셀러가 성경인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깊지만 뭐하지 않고 어렵지 않고 영적이지만 현실에서 멀지 않습니다. 자, 3번. 성경은 우리를 살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문은 성경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아주 실제적인 단어로 말합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뭐요? 생명과 경건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생명은 단순히 숨쉬는 삶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낼 힘이라고 하는 거지요. 맞죠? 예, 하루를 살아가야 할 힘이 우리들의 그 생명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산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힘을 오늘도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힘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숨을 쉬고 산다는 것은 숨차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숨을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경건은 특별한 사람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방향입니다. 성경은 알아두라에서 멈추지 않고 살아내라라고 우리를 이끌어냅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날에도 정직하면 손해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기다림이 길어질 때에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도 이 길이 무슨 길? 생명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도를 가는 거지요. 주의 길을 가는 거지요. 그 길을 가는 것이 무슨 길이라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이다. 그래서 성경은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나침반이 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어디를 가야 할지 방향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침반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말은 우리들의 삶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결정의 순간마다 느낌이 어떠한가를 묻기 전에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먼저 묻는 삶이죠. 우리는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삽니다. 맞죠? 예.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그런데 보세요. 가장 강력한 기도는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말씀이요. 그래서 가장 그 강력한 그 기도의 힘은 말씀에서 나오는데 우리 결단의 기도하잖아요. 말씀 듣고 나서 설교 말씀 듣고 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 세상의 어떠한 기도보다도 가장 강력한 기도가 그 기도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기도란 말이에요. 새벽에 설교 끝나고 나서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먼저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 그 기도를 강력하게, 왜냐하면 그 근거대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내 느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그대로 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읽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결단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유튜브를 보면서 목사님 교회는 결단의 기도가 너무 좋아요. 그냥 말씀 듣고 찬양 부르면서 그리고 뜨겁게 성도들이 목사님을 따라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왜냐하면 거기에 확실한 근거가 있거든요. 근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와 그냥 감정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가장 확실한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붙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근거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먼저 묻는 삶입니다. 마음이 급할수록, 상황이 복잡할수록, 사람들의 말이 많을수록 우리는 기준을 잃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경우의 수를 알려주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기준으로 다시 서게 해 줍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지요? 그래서 손해처럼 보여도 정직하라고 말하고, 감정이 앞서도 절제하라고 말하고, 미루어 두고 싶을 때에도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들이 늘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늘 옳습니다. 성경의 충분성이란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성경은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라고 바로 세우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또 하나의 적용은 이것입니다.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은 말씀을 참고 자료가 아니라 결정권자로 두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지요?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떠한 선택을 할 때 내가 모를 때 말씀으로 들어가면 말씀이 나를 결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뭐하게 해준다고요? 선택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고전의 성경이 오늘 2025년 나의 문제 가운데, 나의 결정 가운데 하나님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참고 자료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결정권자로 우리가 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누구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미 마음으로 결정을 내려놓고 성경을 찾아 확인만 하려고 합니다. 아니지요. 그러나 성경의 충분성을 믿는 사람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웁니다. 맞지요? 예, 맞지요?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은 한 성경책을 오래전부터 그냥 막 떨어질 때까지 보신다고 하는 목사님이 있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저는 가능하면 1년, 2년에 한 번씩 성경을 바꾸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아니 목사님 다르고 닳도록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아요? 막 떨어질 때까지 읽어야 되지 않나요? 막 그러셔서 이번에도 성경 바꿨어요. 새롭게 바꿨어요. 하다 보면 1, 2년 하다 보면 다 줄쳐진 것들이 너무 많고 또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또 보면 거기에 빠져버리거든요. 거기에 빠져버려서 내 생각의 틀이 그 밑줄 친 곳에 그리고 형광펜으로 쳐놓은 곳에 머무를 때가 더 많거든요. 살다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경험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성경 많이 보고 또 새 거 사가지고 또 해야 되고 새 거 사가지고 또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성경을 새로 사가지고 와서 다시 이제 읽으면서 또 다시 밑줄을 쳐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더 걸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저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성경을 계속 바꿔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것도 일리가 있네. 내가 깨알같이 써놓은 글씨들도 있고 내가 밑줄 쳐서 막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놓은 성경책에 내 머리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책을 한 빠르면 1년 반, 2년, 2년이 안 돼서 또 새 것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알같이 적겠습니다. 그리고 깨알같이 그리고 밑줄 또 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해서 성경책을 구입을 했어요. 목사님 그건 낭비예요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읽을 때마다 새롭고요. 읽을 때마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처음 볼 때 그분이 저에게 처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똑같은 부분을 읽어도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 똑같은 것을 읽어도 혹시 내가 적어놓은 것이 있어서 그 적어놓은 것에 한계에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것을 읽어도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읽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꾸 그 습관을 들여보세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말씀에서 주세요. 내 느낌으로 주시 마시고요. 내 감정으로 주시 마시고요. 감정은 계속 나를 감출 수 있거든요. 감정은 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 감정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감정을 내 편한 대로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내년에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주세요. 그냥 아무데나 내가 읽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그 정답을 주셔요. 정답을 주시면 하나님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다 답을 주셔요. 정말이에요. 다 답을 주셔요. 어떤 거는요 파란불이고요. 정말 신호등이에요. 어떤 거는 안 줘요. 안 보여줘요. 그냥 노란불이에요. 어떤 거는 빨간불이에요. 정말 빨간불이에요. 어디를 읽어도 빨간불이에요. 내가 결정을 가지고 할 때 자꾸 어디를 읽어도 자꾸 팍팍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를 읽어도 현실은 전혀 아닌데도 현실에서는 그렇게 불안하더라도 말씀을 읽으면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결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결정권자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년에는 더욱더 말씀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웁니다. 이 말씀이 내 생각을 고쳐야 한다면 고치겠습니다. 이 말씀이 내 방향을 바꾸라면 바꾸겠습니다. 이 태도가 바로 말씀 앞에 서 있는 신앙인입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자, 결론. 성경의 충분성이란 모든 답을 즉시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충분성이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모자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족하지 않고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모자르지 않다는 것의 동그라미. 맞지요? 예,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모자르지 않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은 사인을 구하기 전에 이미 무엇으로? 말씀으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으세요? 예, 이미 사인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꾸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특별한 말씀을 구하기보다 이미 주신 말씀 앞에 서게 하소서. 맞지요? 예, 말씀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삶의 방향으로 붙들게 하소서.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살아가기에 충분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그지요? 예. 그래서 성경이 66권이면 우리들의 삶에 모든 정답이 들어있고 모든 선택할 수 있는 결정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살아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칩니다.